골로새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 2장 1절 말씀도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도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가면서 한계가 와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져.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 은혜 받으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다 오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본이요. 왜 절대적인 존재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해요. 어떻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것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찾아내냐? 은혜 받아야만이 그것이 보여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안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면 이 사단의 역사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요, 이겨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골로새 교회가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히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이,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실은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 갖다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은 것을 우리가 사줘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6절 말씀,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완전히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질되지 않고 삶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 교회 오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요. 사람 만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어요. 또 그 다음에 이러면 기웃기웃하다 보면요 좋은 걸 많아. 그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 뺏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자꾸 놓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초등학문에 잡히지 말라. 8절에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들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쭉 듣다 보면요 들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마음이 뺏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 너무나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이치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리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아는 것이 많아요. 뭐 인생에 대해 쭉 얘기하면요 귀가 솔깃합니다. 왜냐하니 너무나 다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왜 속냐? 그 사람의 언변에 속아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지식에 속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유익은 될지 몰라도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방해가 되어져요.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않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서는 안 돼요. 복음이면 되는데 뭐 주일 어기면 됩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뭐 기도 하나면 됩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됩니까? 이게 문제는요 까닭자루도 우리가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그저 그 전에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했냐? 목사님 궁합을 봤더니 우리 딸하고 저쪽에 있는 사유될 사람하고 전혀 맞질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닌다고 말이지. 저들은 좋아서 그러는데 결혼시키면 안 될 것 같다고 말 얘기를 해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니 누가 그랬어요 지금? 권사님 그랬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한편은 우습기도 하고 한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참 정말 복음이 심각하다. 시급하다. 라는 걸 느껴요. 물론 세상에서 나쁘다는 거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나쁘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말이죠, 속아. 아니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궁합 봤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궁합을 봤더니 나쁘다 이면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 지금 잡힌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이게 제가 이제 한마디 했는데 잘 못 알아먹더라. 그래도 참 그걸 참 이래 드리면서 말이죠, 제 마음속에 느끼는 점이 많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 김기경 권사님 혹시 그럴지 모르지. 아마 안 그럴 거야 아마. 아멘. 자, 우리가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각인되어 있어요. 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습관적으로 나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요 조금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방조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복음의 잣대라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윤리적인 잣대 가지고 우리를 봐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갖다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당장 얘기합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리요. 사람이 저리요 그러면 괜찮아요. 꼭 뒤에는 다른 용어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래요. 같이 싸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한 명 잘못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어요. 근데 사람이 욕 먹는 건 괜찮아. 누구? 하나님이 욕을 잡수셔. 예수님이 욕을 잡수신다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했던 습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이야기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에 그리스도의 삶이 쭉 나오는데 20절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쩌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규례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는데 또 뭔 얘기하냐. 가가지고서 뭐 초하루 뭐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은 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서 오늘이 이사가기 좋은 날, 내일은 이사가기 나쁜 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나오면은 믿음의 사람이 또 뭐냐. 아니 구태여 가가지고 뭐 다른 날 할 필요가 뭐 있냐. 좋은 날 길이라는데 그날이 이사가면 되는 거지. 나쁠 건 없습니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데 왜 거기 잡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니 보름이에요. 보름. 정월 초하루 날부터 보름날까지 뭐냐. 이제 구정을 셉니다. 거기는. 보름날까지 뭐냐. 귀신이 임무교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구간이요. 새로운 귀신하고 옛날 귀신하고 같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신구간입니다. 그게. 그때는 모든 것이 업무를 다 놓기 때문에 마음껏 이사가 돼. 그래서 제주도 가면요 정월달에 이사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왜? 신구간에 잡혀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날짜가 하필이면 그 날짜에 딱 걸려져.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이 좋다는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라야 돼요. 가득 잘못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단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서 제사상에 가서 뭐 절을 한단 말이요, 좋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절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 풍습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에 단호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못 때문에 거기 잡혔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못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각인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따라가냐 이 말이거든요.
안 따라가도 되는 일인데.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영역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세요.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유행을 많이 따라가지고 가요. 한때 쓰임받는 것들. 여기서 완전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냐? 그리스도인의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 우리가 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용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어느 중심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중심이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중국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전 몰랐어요. 그렇게 피곤한지. 여기서는 뭐 아침에 뭐 일단 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계속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 갔잖아요. 갔는데 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일을 해야 된다. 앞에 있는 일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 일을 갖다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요. 피곤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자도 피곤이 부랴. 또 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또 자. 아이고 성경 봐야지. 성경보다 또 자. 얼마나 잤냐? 계속 잤어요. 풀리냐? 안 풀리더라고 그래도. 우리는요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를 다 극복해 나가요. 그거 풀리면은요 안도 끝도 없어 이게. 끊임없이 거기서 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 집회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집회를 쭉 이제 하면서 말이죠. 참 하나님 이제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이 한 300여 명 가까이 이제 돼요. 신학원생들이. 그 이제 큰 교회 아니 점들이 찾는데 메시지를 제가 쭉 가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서 잠깐 대화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쭉 하더라고. 자기 교회 얘기. 그 문제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저라고 문제 없습니까? 저라고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목사님이 혼자 사세요.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한국 사람 며느리야. 그 아들은 영국에서 유학을 해고 왔고. 근데 이제 아들이 어릴 때 이제 그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사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별을 하다 보니까 혼자 계속 지나면서 그러면서 한참 지나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복음 받게 되고 예술 영접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을 잘 몰라요. 가정을 잘 몰라. 왜? 아들하고만 같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늘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문제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넘어오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는요, 사람마다 이래 보면 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화평한 사람은 교회 와서 싱글벙글해요. 근데 가정이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이 교회까지 문제가 같이 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적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그 가정이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뭔가 문제 딱 생기지 아이들에게 당장 영향이 가요. 아이들이 왜 삐뚤게 되냐? 왜?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아주 밝은 아이들이 있지. 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아이는요 아주 번글번글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말이죠. 자기가 이제 힘들게 했던 부분, 어려운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잘 몰라. 그랬더니만
뭔 얘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부부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답을 하나 줬어요. 목사님은 영적으로도 살기 때문에 그 양반 교회 살아요. 집에도 안 가. 그건 미션홈인데 그 미션홈에서 살아요. 기도하시다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을 잘 몰라. 자기는 교회가 전부 다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부부간의 이 관계를 갖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 해주니까 목사님 그러냐고 말이지. 그랬어요. 그 이제 여자 장로님인데 이제 전문인의 이 양반이 남편은 교수가 의사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보면 그 가정이 전혀 문제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남편 성격이 칼칼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엄청 칼칼하다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가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입에서 나가는 말이 툭툭 찌르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는 방법은 그걸 갖다 목사님이 감싸고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다른 거 없이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와라. 둘이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쭉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속에 있는 것이 풀어지기 전에 힘들거든 저게. 그래서 그 사람이요. 장로 되면 뭐합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지금. 자기 남편 보면 미워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려면 가서 깊은 대화도 같이 하고 복음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도 하고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답을 주고 같이 기도해야 한단 말이지.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알아듣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원체가 가지고 교회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행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 그 답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는데 적은 것에 걸려서 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져요. 자 보세요. 세상 것들 써있죠. 풍습, 유행, 호기심을 불어넣는 것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건 하나님과 전혀 반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 운동에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 세상의 풍속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뿌리가 이미 내렸어요. 사람은 그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왔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완전히 거기서 우리는 이미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질되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다른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면 거기 슬슬 우리 체질이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그 제일 저번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 할 때만 해도 기타 치는 거 감히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드럼 치는 거 생각 못했어요. 아주 진보적인 교회들 나와서 이제 찬양인도 한다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쳤지요. 드럼은 거의 생각을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 드럼 친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지금 유행을 쭉 보면 그때 당시는 청바지 입고 교회 온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지금 청바지 잘 입고 다닙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무릎팍 다 나온 청바지 막 입고 다니더라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니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근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이 유행들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어디서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결단을 딱 내려야 돼. 세상의 유행 다 해도 괜찮아요.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전부 다 해도 괜찮아. 머리 짧다 치마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입으면 어때요? 핫팬츠도 입고 다니는데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빨려가지고 복음 바깥에 그것이 1순위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요것만 딱 기준이 딱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여러분이 기준을 딱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다, 이것이 복음에 손해한다. 그러면 과감히 그걸 내가 잘라버려야 돼요. 해도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내가 이 말 하냐?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예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뭐 우리 그 랩런트들 중에서 TV 보낸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 어지간한 탤런트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아요. 뭐가 문제냐 이 말이요. 에? 뭐가 문제냐 이 말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짧게 하고 다니든 머리를 뒤집고 다니든 눈을 까베기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이상한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그것을 하질 말아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이것이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하질 말아야 돼요. 아멘. 이 기준만 분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해보고 싶어 한 번씩만 꼭 해보세요. 안 하면 병나. 대신에 그것을 길게 하면 문제가 되죠. 아멘. 별걸 다 또 얘기하네. 그 유행이라든가 호기심을 불어넣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잡혀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한 번쯤 해보는 것은 괜찮아.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신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완전히 뿌리가 내린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이게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안 바뀌거든,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복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것이 유익이냐 손해냐 여기서 따지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쉽게 판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보는 것하고 계속하는 것도 다릅니다. 응? 아이들 욕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싸울 수 있어요. 아이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왜? 계속 거짓말 시킨다. 그건 나쁜 거예요. 욕 한번 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 싸우는 거 싸울 수 있다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합니까? 여러분 성질 안 내요? 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계속 하는 것이 문제지 한 번쯤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해 놓고 나서 또 미안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유익하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이 거울처럼 보여야 돼요. 나 자신을. 자, 두 번째 보세요. 자신의 것들이 있어요. 고정관념, 시기, 질투, 교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딱 뿌리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것이 유익하냐 이것이 아니면 불이하냐 여기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왜 시기, 질투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깨에 왜 힘 못 줍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타성에 젖은 뿌리 깊은 불신앙들.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마음속에 나오거든. 사람 행동은 슬슬 바꾸는데 마음에 깊이 뿌리되니까 이거 힘들 각인된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불신앙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 불신앙을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어떤 우리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아멘. 예배가 즐거우면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힘이 나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 때마다 즐거우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말씀 묵상과 체질이 돼야 돼요. 늘 여러분이 오늘 이 골로새 2장 말씀을 쭉 했잖아요. 이 중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체질이 바뀌어져요. 내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기도에 체질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에서 응답받은 중에 가장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질문 기도입니다. 질문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데 뭔 말을 할까요? 이 질문 기도가 엄청 좋아요. 저는 이 질문 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질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증거 주실 때 날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나의 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증인이 되고. 그래서 2016년 우리가 밝았잖아요. 지금 두째 주간입니다. 뭐 할까요 이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에 깨달고 함께 우리가 동선의 기도하며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축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